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혈관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얼핏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흔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쳐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두려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조차도 벅찬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더러운 죄악까지도 주님께서 씻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버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켜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주권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사탄의 계획이 무너짐을 우리로 확실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또한 주셨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계교를 믿는 자다웠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늘 소리쳐 외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감사함으로 늘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예수님의 명령을 이 시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강력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열고 귀로 듣게 하셔서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모와 자녀를 멀리 두고 주의 이름을 외치며 세계 각처에서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 그들이 안전하게 사역하도록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주를 위해 땀 흘림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열정도 주님 늘 허락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교회지만 홈레스 사역과 선교 사역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힘을 다해
죄를 감당케 하시니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욱 겸손히 성숙한 자세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다해 사역에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깊은 부담으로 주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오직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으로 매일매일 선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께 순간순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락하시길 또한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받게 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죄, 경건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 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시면 특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먹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먹지 말라는데 먹는 것, 불순종이죠. 그 불순종에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 원죄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신.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철학을 공부하신 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애초에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성선설.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성악설이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태어난 아기 갓난 아기가 무슨 악하다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그 아기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 아기는 악하지 않은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으로서의 숙명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한테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원죄란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신이 짓는 죄는 또 따로 있어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내가 짓는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 죄의 성질, 죄의 본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을 노예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IQ가 200이에요. 와, 똑똑해요. 아주 엄청난 천재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선하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천성적으로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어요. 누가 봐도 저 애는 참 착한 아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아이로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노예예요. 그럼 그 아이는 노예입니다. 자동적으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이 제도의 신분제도가 모두 사라지고 노예제도가 철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한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노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노예면 자기도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원죄의 속성은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기본적으로 본성이 어떠냐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습성이 기본적인 본성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죠. 그것이 마치 원죄를 가진 사람의 본성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얘기는 3장, 4장, 5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5장이 될 때까지는 죄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 뭐 무시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그 바울이, 특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거의 5장까지 3장에서 살짝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마음이 껄끄럽고 조금 불편해도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몰라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만큼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 5장에 가서 이 바울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 원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오늘도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칸에 두 가지 종류의 죄 나와 있죠. 첫 번째 죄 뭐예요? 원죄. 이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원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그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그 은혜, 이 원죄의 문제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선포는 이 대사면과도 같은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영원히 깜빵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너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돼. 다시는 여기 안 들어와. 이 죄 때문에 다시 들어오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원죄 말고도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모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원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죄성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범죄라고 그래요. actual sin이라고 합니다. 자범죄, 내가 짓는 죄라는 거죠. 내가 실제로 짓는 죄입니다.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죄들이 바로 이 자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가 어떤 죄가 있는가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 죄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포함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죄에 대해서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에 대해서도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속칭 구원파, 요즘 뭐 이제 박진영 씨가 막 성경 강해. 박진영이 누군지 아세요? JYP. K-팝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JYP. 그 박진영 씨가 막 이게 유튜브에서 막 뭐 복음 강해 먹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구원파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야 진짜 기가 막히게 성경을 잘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억지가 어딨나, 이게 성경 제대로 공부를 안 했구나 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이 세상 자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겪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의 죄성도 그 안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원죄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9절부터 32절에서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무슨 죄를 짓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원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자범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씻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니까 매일마다 와서 발을 씻어야 된다. 베드로가 나는 저도 좀 씻어주십시오. 아니다. 너도 씻어야 된다. 나는 목욕을 할 필요는 없다. 난 원죄는 해결이 됐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짓는 그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씻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죄를 지을 때 거기에 진노하시는지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짓는 실제적인 자범죄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18절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1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를 불의로 모든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이게 경건하지 않은 죄. 자범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의 죄. 잘못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좀 잘못했는데 한 가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내용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27절까지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놓고서도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상하다 했는데, 근데 내가 분명히 그 원고를 쓸 때 이걸 분명히 수정을 했을 테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그 이번 주 설교를 조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27절까지가 아니라 23절까지가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2절까지가 불의의 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이 첫 번째 죄악인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요, 경건하지 않은 죄란 무슨 죄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경건하지 않은 죄는 누구와 관련된 죄다? 하나님과 관련된 죄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문제다. 거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죄악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하지 않은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경건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면은 이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단어가 헬라어로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lessness라고 돼 있어요. godlessness. 발음도 힘들죠. 그런데 이게 세 개의 단어가 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God,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라는 뜻의 less, 그 다음에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ness, ness. 이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설명을 하면 뭐예요? 불경건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곧 불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경건하지 않은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자범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관련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하나님이 없는 두 가지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죄란 어떤 모습이냐, 그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직도 신이란 게 어디 있어 막 이러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신이라는 개념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대로의 신의 개념을 짬뽕해가지고 그것을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알라 신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사실은 부처나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벽에 만날 때 창세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 문제 해결해 주고 그런 신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뜻대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그 세상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있다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마치 어떤 아버지가 출장을 가면서 자식한테 너 아빠 출장 가는데 너 쓰레기통 꼭 밖에다 내놔야 돼.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 쓰레기통 꼭 밖에다 내놔야 돼.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를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포스트잇을 가지고서 그 냉장고에다가도 붙이고 아이 대문에다가도 붙이고 화장실 그 유리창에다가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주방 싱크대 앞에다가도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쓰레기통 버릴 것, 쓰레기통 버릴 것, 쓰레기통 버릴 것, 쓰레기통 버릴 것 이라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문자까지 보냈어요. 휴대폰에. 쓰레기통 버려라, 내다 놔라, 쓰레기통 내다 놔라 라고 문자까지 보냈어요.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한테, 난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이미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한테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 존재를 믿지 않는 거냐? 그리고 나의 존재, 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왜 헛된 우상들에게 돌리느냐? 이것이 인간이 짓는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죠.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게 뭐죠?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미나 행위들을 알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성경 규칙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영어로 뭐라고요? 파워라고 그래요.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힘. 경건의 힘이에요. 경건의 힘. 근데 아까
불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럼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내 안에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파워예요, 파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손만 대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기도하면 막 뭐 영주권 문제 해결되고 막 사업장에 가서 기도하면은 가게 막 손님이 없다가 갑자기 손님들이 막 오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파워는 무엇이냐는, 그런 파워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파워예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파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막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활동하시는 동안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화내는 듯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절실하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 생활 30년, 40년, 50년 했다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뭐가 다른, 뭐가? 교회 다니는 것 빼놓고,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것 빼놓고 뭐가 다르냐는 거, 뭐가? 일요일날 교회 나가니까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삶에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뭐가 보이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godlessness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건하지 않은 죄는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인데,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연히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종교생활 하지 마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듣는 요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진짜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화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이거 다, 남들 안 그러는데, 남들 안 그러고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제가 참 노력했습니다만, 하나만 예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왕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는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몇 층 이상 사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커뮤니티를 누리고, 몇 층 밑에는 상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는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서로 아이들끼리 서로 왕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 동네에서 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끼리 서로, 엄마들끼리도 서로 교제를 하고 자기들끼리도 좀 친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반면에 저 건너편에 저희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 건너편에는 좀 임대와 같은 작은 소규모 아파트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한테 항상 얘기한 게, 너 학교 가서 그런 아이, 그때 당시에도 왕따 문제 이런 게 심각하니까, 너 왕따 당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가 걔들 보호해줘야 돼, 그거 챙겨줘야 돼. 저희 아이는 들은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어느 날은 집에 왔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몸이 홀딱 젖어가지고 집에 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를 학교 연못에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왕따를 시키느라. 저희 아이가 조금 융통성이 없고 고지고대로인 아이예요. 선생님이 나무에 올라가지 마!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선생님 없을 때 몰래 나무 올라가는데, 저희 아이는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애가 선생님이 나무 올라가지 말랬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애예요. 아, 참 얼마나 답답한지.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 편에서 같이 서주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렸을 때부터 편법하지 않고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세상에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를 가만히 안 두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초등학교 아이도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힘든 일 겪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 각오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바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네 삶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뭐냐?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냐? 네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인간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간의 죄일된 목적,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아십니까? 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가 있는가? 아니면 나 혹은 내 가족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나의 행복과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도 저희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먼저 입에서 나오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놓고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돈을 그 자리에 놓기도 하고 성공을 그 자리에 놓기도 하고 자녀를 그 자리에 놓기도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최고의 핵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난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 던져보면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만 더 살펴보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죄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면 낫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마음에 예배 시간조차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이번 주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이번 주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 돌아간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이 경건하지 않은 죄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자범죄 문제도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그보다 더 심각한,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의 만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본문은 시편 43편에서 49편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 만나 본문은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8시에 있습니다. 더 많은 일상생활에서 또 저녁 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수요 기도에 오셔가지고 더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새벽의 만나를 보니까 12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숫자가 변할 줄 알았더니 안 변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무도 왜 안 듣지? 적어도 저도 한 2번 이상 들어가고 제 아내도 들어가고 뭐 그러면 숫자 다 빼면은 10회 이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켜볼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김문정 자매님인데 우리 신하미 권사님 조카분 되시는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어서 천주교 신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셨어요. 네, 근데 오랫동안 교회 다니지 않으셔서 교회 문화가 낯서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하미 권사님, 신장로님하고 같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좀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우리 교회 부장들과 각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교회에 지나간 사역들을 리뷰하고 앞으로 사역을 또 다시 이렇게 플래닝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항들이
또 뭐 목사나 장로님들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결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지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 삶을 내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이 예물이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어려움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